사람마다 인생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일상에 힘든 짓 있지만 결국에는 잘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 세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그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난 가운데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도 갇혀 있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칼에서 죽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부정적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고난 가운데서 참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일상의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고 늙고 죽는 것만 본다면 참 부정적으로 보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미리 아시다 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고 합니다. 미리 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셨고, 어렵다 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따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행되는 데로 결국에는 어렵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니까 영화로운 길로 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면을 통해서 저희들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하는 사람들이 위하겠습니까? 우리 가족 식구들, 친구들, 교회 식구들, 또한 친한 이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실까요? 먼저는 저희들이 고소당할 때 우리를 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죄당할 때도 우리를 위한다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왜 계속해서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부터 죄 없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이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지금 구원받았지만 그때 저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장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때 되면 우리의 구원 장담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저들 그런 염려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염려하지 마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끌고 갔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기뻐하시지 오히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뀌어서 우리를 위하지 않는 분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에 이르도록 이 세상에서 또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저희 하와이 지방에서 있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천국에 가셔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제가 9년 전에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이라 그러니까 슬펐습니다. 여러 순서가 지나고 고인을 추모하는 조사 시간이 있는데 남편의 목사님이 나와서 사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모님은 암이 있었는데 세상을 떠나기 이전부터 그 암이 갑작스레 나빠져서 세상을 떠났다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떠나기 전에 이 목사님이 아내분에게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정말 나를 사랑했냐고 큰 걸 확인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정말 행복했냐고 나를 만나서 그걸 하고 싶은 적 있을까요? 목사는 그러지 않았고 마치 초신자를 대하듯이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어땠을까요? 눈이 둥그레지면서 처음에는 쳐다봤답니다. 그러나 재차 질문하자 네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고통 속에서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서 이 사모님은 주님하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모님이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이 의지하고 또한 자신을 위하는 분이 있음을 믿고 찾았던 것입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위하는 분을 저를 믿고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를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다. 또한 주님도 우리를 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어떨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동안에도 정말 우리를 위한다면 무엇이 가장 위하는 것일까요? 저희들이 죄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또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때때로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었는데 젊을 때부터 주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노년이 됐습니다. 노년이 되면 뭘 바라겠습니까? 이제는 편안한 노후를 생각할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분에게 천정병력 같은 소식이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소가 상한돼서 소화제를 먹고 좀 더 아프면 얼전트 헤어가서 약을 처방해서 먹게 되는데 그것도 듣지 않고 어느 날에 그런 혈변이 나오고 그래서 병원 갔더니 암이 2기라고 그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수술을 할 수 있어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된 것은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수술비가 문제였습니다. 4만 달러가 넘는 그런 비용이 들게 됐습니다. 참 고통입니다. 근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부부에게 예수님은 그때는 이 부부를 위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부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삶에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위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 우리가 또한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우리를 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들 믿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다고 해서 우상도 만들어 보고 또 사람도 의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저희들이 의지할 수 있는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천사도 섬겨봤습니다. 천사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들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이 우리를 위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 확신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이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게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이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끌어리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넘어뜨릴 수 있는,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11장 31절입니다. 또 어떤 이런 조롱과 직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려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일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가 상상만 해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닥치면 어떻겠습니까? 35절 바울이 말했던 적신과 칼이라 환난과 핍박, 바울이 다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칼이라 했는데 칼도 그런 받게 될 겁니다. 바로 칼에 의해서 순교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겪었지만 그러나 그가 고백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이 그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당시 성도들이 받았던 그런 칼이나 환난이나 박해 그런 것은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시험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왔더니 참 시험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삶의 분주함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 그것에 의해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방해가 되고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은 악한 마귀 그리고 그 밑에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 사는데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이기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저희들이 낙심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계획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나고 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고 하는 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끝까지 가지 못했고 중간에 나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직장에 갔는데 승진하고 같이 퇴임하는데 중간에 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중간에 나고하는 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던 저희들 우리가 나고하겠습니까? 우리는 나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나고하게 만드는 어떤 세력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힘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고 믿습니다. 저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오직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미리 아셨다 말합니다. 또 미리 아신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정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풀렸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시기에 구원받은 단계 계기는 다 다르지만 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가?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얼마나 예수님 믿었을 분이 계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고집 센 사람은 예수님 잘 못 믿습니다. 그도 아마도 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제 고집에 의해서 살았다면 예수님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한 집에 가까이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떤 계기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한 교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나만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 믿음 생활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거 여러분 좋아합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는 그런 삶을 우리는 자처해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그런 목사님 있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정기를 읽어봤는데 애양원이라는 그런 한센된 병자들이 누출해서 이런 그런 교회 일제시대 때 목회를 하셨답니다. 일제시대 때 목회를 하시는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 전쟁도 일어났고 특별히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는 두 아들이 한 청년에 의해서 총살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유명한 것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양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참 우리 보기에는 참 위대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 전기를 보면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분의 가정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분도 사랑이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교회 무죄할 때 참 걱정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분은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선언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맞지 않는 선언이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까? 이긴 사람이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겠습니까?
참 맞지 않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나 누구 봐도 바울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었고 자신을 이긴 사람이었고 유혹을 이겼고 또한 한란과 밖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겼고 그가 받아들 고난의 삶 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들도 일생을 살면서 우리의 편안함도 이기고 또 우리의 유혹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이기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이고 병들 때이며 또 우리 삶의 공부가 올 때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의 삶을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면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도 저희들도 믿고 따를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또한 교회 충성하고 이웃도 돌보고 또 복음도 전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 이런 믿음 생활을 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이라는 것을 믿고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저들 어떡할까요? 우리 제대로 믿음 생활 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우리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신가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가 의심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집니까? 내가 지금 당장 병들고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사랑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고 또 안심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답니다.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 목사님이 기차에서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동창 목사님을 만나게 됐답니다. 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아들이 5이고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딸이 4이 있었습니다. 서로 자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시골 목사님이 자기 형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제대로 못 키우고 또 힘들게 키운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면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나에게 보내도 내가 양자로 삼아서 잘 키울 테니까 나에게 보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목사님이
자기가 키우는 것보다는 그런 한 명이 가서 그래도 잘 살아나는지 생각이 좋다고 해서 좋다 하면서 이렇게 치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벌써 자고 있었고 차마 아이들 있을 때는 말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잘 때 사모님에게 이 얘기를 다 했답니다. 사모님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명은 보내야 되니까 하면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5명을 다 쳐다봤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는가 한 번씩 봤답니다. 첫째 아들을 봤더니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둘째는 어떻습니까? 둘째는 아빠를 똑 닮았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셋째는 뭔가 얘는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집안을 일으킬 놈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넷째는 뭔가 이놈은 너무 허약합니다. 보내면 또 우리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보낼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막내입니다. 막내는 너무 살아서 그런 겁니다. 막둥이라.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람이 아래 위로가 갔다 계속 밤새도록 어떤 놈을 보낼까 고민하다가 이제 새벽 예배 되어서 하나님 와서 하나님 그냥 저희들을 키우겠습니다 하면서 보내지 않았답니다. 예, 우리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도 자신의 아들, 딸을 남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사랑 우리가 해야 될 수 있습니까? 잘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한 사랑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사랑을 믿으면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그곳이 고통이 있고 고난받는 것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안심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북한에 맹우수라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읽어보았으면 내 장이 넘치나는 그 소설에 나오는 실화의 인물이랍니다. 이 청년이 북한의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청년 때 남한으로 내려와서 정착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그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유엔군이 북한군을 오인해서 그를 그대로 포용소로 수용소로 잡아간 겁니다. 갑자기 그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든지 탈출할 생각만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이 한국말 못 알아듣는 이 유엔군이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제 중공 포로들한테 같이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 가서도 내가 왜 여기 있나 하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 보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는 사람이고 또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국에 가서 사역하라고 해도 갈 사람인데 옆에 보니까 다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중국 포로들을 섬겼답니다. 아픈 자들을 치료해주고 또한 중국어를 빌려서 시편 23편 그 말씀을 외우게 하고 또 찬송을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포로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왔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돌아가도 좋다면서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곳에 남겠다.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 이 포로들을 돕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삶을 우리가
믿는다면 안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것에 참 고난이 오고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 참 걱정 근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있다면 내가 안심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으로 저희를 이끌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이상 한 가정이라고 여러분 믿고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안심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결코 변하거나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저희들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들로 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의심할 때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를 믿고서 안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주시고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